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하나님 저 죽겠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은 없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 않고 어디로 숨어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었나요? 기도 중에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어디로 숨으신다, 그런 원망을 내뱉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 시편 55편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 숨지 마소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우리 이렇게 같이 봉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숨지 마세요. 내 마음이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어요. 이 시를 지어 읊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 다윗 왕입니다. 인간인 다윗도 얼마나 힘든 일에 있었기에 기도와 시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숨으셨어요.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엄청난 폭염이 날마다 계속됩니다. 이른바 열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뜨거운 공기가 마치 돔 지붕처럼 열막을 형성해서 움직이지 않고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함부로 파괴한 결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건강이 약해져 병을 가진 분들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혹시 거기에 인간 관계가 서로 어긋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마음이라도 몹시 상하게 된다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7절까지 봉독했는데 그 이후에 9절에 정말 다윗답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대목이 9절에 있는데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게 9절입니다. 차마 오늘 거기까지 못 읽었네요, 우리 같이. 혀를 잘라버리소서. 오죽하면 이랬을까. 혀를 잘라주시라. 우리가 이 힘든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언론을 통하여 정치 사회적으로 진실에서 벗어난 왜곡시키는 말들을 매일 듣습니다. 참 입으로 멸망을 부르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혀를 잘라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보세요. 처음부터 나를 책망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었다면 나는 그냥 피했을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를 책망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않겠는데, 원수가 아니라 그러면 대체 누구냔 말입니다. 13절과 14절, 오늘 시편 55편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다윗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집에 같이 있었던 신앙의 동료,
그 신앙의 친구가 배신한 겁니다. 혀를 잘라버리고 싶다고 한 그 사람 누굴까요? 그 배신자의 이름은 사무엘에서 우리가 다 읽으셨던 아히도벨입니다. 다윗 왕의 최고의 모사였던, 최고의 책략가였던 아히도벨.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자 그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말로 계략을 꾸몄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야말로 악랄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압살롬이, 물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십시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해서 부자가 다시 화해할 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사람. 충격을 받아서 후퇴하는 다윗의 뒤를 곧바로 추격합시다. 나한테 군사 12,000을 주세요. 다윗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지금 정신없을 때 추격합시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후세라는 사람을 두셔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구한 거죠. 후세는 지금 가면은 다윗은 용사인데 다 대비책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추격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막았단 말이죠. 이 사실을 보고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찌했을지, 왜 혀를 잘라버리기를 기도했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다윗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받았던 이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가리켜서 현대어로서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란 말은 팽팽히 조인다, 그런 뜻입니다. 팽팽. 압박으로 다가오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로감을 가리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윗 같은 옛날 왕이건 우리처럼 현대의 보통 사람이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막 출근해서 사무실로 가려고 복도를 걷다가 상사를 만났습니다. 높은 사람이라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사가 인사를 받지 않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의 스트레스 1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단계를 지각단계라고 하는데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각,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감정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먼저 분노의 감정이 솟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감정. 또 다음으로 불안의 감정이 솟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갑자기 저 사람 왜 그러지? 사장 친척이라는데 이러다가 내가 잘리는 것은 아닌가? 불안의 감정. 우울의 감정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나를 형편없이 봤나 보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 어떤 감정이 솟는다 해도 벌써 스트레스의 발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2단계는 심리적 방어 단계로 갑니다. 감정을 조절하느라 애를 쓰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 나를 잘못 봤을 거야. 그 사람 바쁠 때면 꼭 그래. 다음에는 잘 받겠지. 스트레스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3단계로 갑니다. 정신, 생리적인 반응 단계. 다 넘어간 줄 알았는데 두통, 어깨 근육 긴장, 혈압 상승 현상이 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4단계로 가요. 반응 해소 단계가 남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죠.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잘하는 일 뭐죠? 술을 없이 마셔야 된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마지막 5단계로 넘어가고 맙니다. 5단계는 질병 단계. 육신의 각종 질병과 정신장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린 탓입니다. 이 작은 스트레스가 일어나 평정을 잃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늘 받으셔야 할 말씀은 샬롬의 말씀입니다. 샬롬, 평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샬롬의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항상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샬롬은 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정의와 질서 그리고 조화까지도 함축되고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으로 이 무서운 스트레스, 이 무서운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유독 스트레스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마음이 선하고 그리고 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어서 마음이 상하실 것입니다. 흉악한 짓을 저지른 잔인무도한 사람, 이중적 가면을 쓰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교활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비분강개하는 순간이 계속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도와줄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기도 하는 이러한 고통. 샬롬의 믿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안정시킨 후에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분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본성은 시인이고 음악가입니다. 시를 짓고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감성 위주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친구의 무서운 배신, 세상에 자기 아들에게 그따위 짓을 하라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는 이 배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숨지 마시고 혀를 잘라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같이 화가 났던 다윗은 그 분노를 치유합니다. 어떻게 치유되었나요?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치유되었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문득 비둘기를 떠올렸어요. 비둘기를. 탄식과 공포의 시간에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비둘기 몇 마리를 다윗의 눈앞으로 날려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55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때야말로 이 비둘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서 잠시 쉬면서 평안을 얻어야 할 기회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혀를 잘라주세요 하는 이런 분노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피난처로 날아가자. 왕의 직분을 수행하느라 지쳤고 죄와 전쟁 속에서 자녀들도 제대로 기르지 못하여 반역자 아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친구가 배신해서 내 목숨을 노릴 지경이 되도록 나는 덕도 잃고 판단력에도 금이 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로 날아가서 쉬면서 묵상하여 회복해야 되겠다. 이 심정을 비둘기에 비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동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홍수가 있었을 적에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줄었는지 아닌지 알고자 날려보낸 새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까마귀, 하나는 비둘기였습니다. 까마귀는 이리저리 왕래만 하고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는데 비둘기는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입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렇듯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강해서 날려보내면 다시 그리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후에 비둘기를 통신수단으로 사용을 했지요. 편지를 감아서 목에 둘러주면 그 편지를 전하고 집을 향해 날아오는 비둘기. 바로 이런 비둘기가 되고 싶은 것이 다윗이었고 우리도 그 심정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토록 어렵고 스트레스, 고통 많이 받은 우리 삶을 비둘기의 집에 가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비둘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주로 어린 양이었는데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백성 가운데는 양을 바치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백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 대신에 비둘기를 성결한 제물로 삼으셔서 그것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이렇게 비둘기 2마리가 어린 양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결한 동물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비둘기가 성령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내려온 성령의 모습, 비둘기의 성결함이 성령의 형상을 상징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 끝나고 같이 부를 찬송가 187장의 가사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둘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토록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요즘 들어서 유해 야생동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둘기들이 너무 많고 도시에 몰려와 살면서 사람들에게 세균을 옮기고요. 또 도시 구조물을 다 변색시켜서 해로운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하는 팻말이 나붓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비둘기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먹다 버린 가공 음식 그것을 손쉽게 얻어먹으면서 비둘기는 비만해지고 이제 거의 날아가는 능력까지 잃어버린 새가 되었습니다. 닭 정도밖에 날지를 못한다 해서 닭둘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비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책임은 크지만 성경 말씀은 이미 비둘기의 어리석음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호세아 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당시 국제 정세에 몹시 어두웠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무지한 것을 비둘기에 비유했다. 이미 비둘기는 어리석은 동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 가는 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해외여행을 내가 간 지가 언젠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해외로 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저의 선교지 아프리카에서 해야 할 일이 막혀서 매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해외여행 가실 때 우리 지금 잠깐 잊고 있었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기로 하시지요. 떠날 준비를 할 때마다 다 즐거우십니까? 저는 그때마다 짐을 좀 가볍게 싸야지 하고 여행 갈 때마다 되뇌고 또 되뇌어도 막상 꾸려놓고 나면 큰 가방에 가득 차고 그것도 부족해서 보조 가방까지 막 넘쳐납니다. 인생에서 짐이란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이로구나. 무슨 짐이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인, 그러면서 짐을 맡깁니다. 그때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내 무거운 짐은 안전하게 이제 나를 따라올 것이고 나는 편안히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 비행기를 탈 때는 그것도 막 걱정이었어요. 내 짐이 없어지면 어쩌나. 나 안 따라오고 어디 저기 딴 데로 남미로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나. 공연한 걱정도 했고 또 내 짐이 너무 많아서 항공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바뀌면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로 오래전에 보통이를 이고 가는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서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워서 할머니 타세요 하고 태워드렸더니 끝내 보통이를 머리에서 안 내려놓으셨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할머니 보통이 내려놓으시고 편히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까지 여기 다 해서 무겁게 하면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리고 짐을 안 내려놓으시다. 우리가 그런 미련한 사람 같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내 인생의 짐까지를 모두 다 맡아주신다고. 나를 맡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숙명적으로 짊어진 내 인생의 짐까지, 그것을 다 맡아주겠다. 오늘 시편 55편 뒤쪽으로 가시면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끝부분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고달픈 짐, 수많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배신, 두려움과 떨림, 질병과 고통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제 저 바다를 훨훨 날아서 평안히 목적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막 날아오를 때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를 펼치고 피난처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비둘기에게 아름다운 깃털을 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눈동자를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어깨에 무거운 짐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무겁고 거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무서운 동물이 쫓아온다면 이 무거운 어깨 때문에 도망을 못 가고 금방 잡히고 말겠다,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위기를 당한 비둘기는 이 짐처럼 무거웠던 어깨를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가슴 위로 접어 포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처럼 무거운 어깨가 점점 펼쳐지며 흔들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은 다름 아닌 날개였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 수 있었고 드디어 그것은 짐이 아니라 날개다. 아름다운 깃털을 반짝이며 하늘을 날 수 있는 새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동안 인생의 짐은 참으로 무겁고 힘듭니다. 다윗마저도 그 스트레스,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연약한 인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성령을 모신 삶을 살면 그 짐이 도리어 은혜가 되고 이 인생 짐을 벗어놓고 쉬게 하는 날개, 천국으로 가는 날개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전염병 속에서도 주님의 집을 사모하시며 비둘기처럼 영적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처럼 그 날개를 펴시면 다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그분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인생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날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날아갑시다. 세상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 나는 그 짐 다 맡기고 헐헐 날아가는 아름다운 한 마리의 비둘기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고통, 무거운 짐이 심한지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견디지 못했었던 그 무서운 고통. 그러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온 귀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고 펴게 하사 모든 짐 다 맡겨버리고 피난처로 향해 가는 날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움, 우리의 건강의 어려움, 수많은 고통들 다 내어놓고 모든 짐 다 맡겨놓고 우리 하나님 귀한 피난처로 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을 참여하십니다.